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얘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이기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하다는 뜻은 그 구별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거룩한다는 것이 특별한 경우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교회에서 또는 전도 갈 때 또는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이럴 때를 당연히 그럴 때 거룩하겠죠. 구별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일상의 삶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거룩하다는 표현 자체가 좀 세속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일상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사는 게 산속에서 사는 거, 수도승처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에 권면하는 부분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같이 지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지 못했죠. 삶의 지침을 말은 해줬는데 실제로 같이 지내질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면 이제 말하자면 부모하고 오래 같이 지낸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닮아가는 것처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짧은 시간 동안 있는 바람에. 그래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세 가지를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굳이 분류를 한 거예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세 가지로 어떻게 분류하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거룩한 삶,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굳이 제가 분별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하게 돼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성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결해야 된다는 말을 그 밑에 이제 음행하지 말라는 말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다독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6절에는 이런 일들에 다른 교우들을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하라는 말에 이제 세 가지를 거기다 겹쳤는데 뭐 같은 뜻입니다.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뭐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를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굳이 나온 이유는 이 자기 자신에서 굳이 나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방이었어요. 거기가 그리스 지방입니다. 거기가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 지방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명이 많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하면서 뭐 제자백가 하면서 그 중국의 엄청난 문명이 발달했죠. 말하자면 유교, 공자, 맹자 이런 시대가 있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도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뭐 아테네 신전, 그다음에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동화를 많이 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한창 융성하신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 발달했는데 그 잘못된 성문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잘못된 성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세속적인 윤리와 성윤리와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성문란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의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함이 거듭 얘기하지만 그 일상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주일날 낮 예배도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단상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로 얘기하면 사제복을 입잖아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사제복을 입고 합니다. 미사를 집전할 때 사제복을 입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사제복이 있죠. 근데 사제복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제복을 안 입고, 사제복은 특별히 의식을 행할 때 입죠. 말하자면 세례를 준다든가 또는 성찬을 한다든가 이런 의식을 집례할 때 입고 예배를 집례할 때는, 설교를 할 때는 입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상화시키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배는 특별할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화 드리는 거죠. 근데 성례는 세례하고 성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드리는 거라서 그런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상을 거룩하게 살자라는 의미가 우리 개신교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여기서 거룩함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하잖아요. 예술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늘 하는데 그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이렇게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에서 이제 캐낸 돌. 이제 주로 조각가들은 대리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어떻게 조각을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돌을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 돌 안에 들어있는 작품을 꺼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뭐 그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땐 아무 형체도 없는 그 자연석을 가지고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조각상이란 건. 근데 이 조각을 하는 이 그 조각가의 마음 속에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작품을 꺼내는 거지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작품을 꺼낸다는 것은 밖에 있는 붙어 있는 것들을 떼내는 거죠. 그 안에 이미 작품이 있고 그것에 붙어 있는 좀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일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를 했다고 했어요. 먼저 자기에게, 그 다음에 교회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첫 번째 자기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 겨우들에 대한 사랑은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제 형제, 교우들에게 이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교우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은 사실은 이 기독교인 됨,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교회 내에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지만 세 속에 그 덮여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순간에 밖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서로 응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로는 이방인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성실하고 품위 있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고 품위 있게 살라.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말고 스스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정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지도자입니다.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교회 다녀? 달라졌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잘못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거룩한 삶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라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마음대로 했잖아요. 말하자면 사람들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에 먹칠을 하게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하죠. 그래서 단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단전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라,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단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한 말씀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권면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룩함으로 향해 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